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스스로를 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주 정말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세인츠라고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번역하죠. 성도라는 의미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인간 중에 성인이다 할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1000명에 하나는 아니고 거의 모든 인류 중에 몇 명 정도 성인이라고 불릴까요? 이렇게 성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안에서의 자세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주신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 젊은이들이죠. 사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그곳의 성도들은 예수님 나이 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30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살에 죽었어도 거기 가면 30대 청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아 라고 지칭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든 안 살든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역경이 순경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과 순경을 이렇게 비율로 나누면, 퍼센테이지를 나눈다면 아마 한 역경이 2라면 순경이 8일까요? 아니면 역경이 8이라면 순경이 2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맨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경을 조금 겪었습니다. 그 역경도 5만 가지 역경을 다 겪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순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거쳤을 때보다 더 잘 되는 막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개혁, 개신교의 개혁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개혁가 중에 하나인 켈빈, 존 켈빈이라고 영어로는 읽습니다. 요한 칼빈, 칼비니즘의 창시자. 쉽게 얘기하면은 장로교의 원리, 신학적 교리를 확립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순경이 2고 역경이 8이었어요. 5만 가지 병을 앓았습니다. 거기다가 와이프가 엄청 병약해서 뭐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세계 최고의 걸작 중에 한 작품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기가 그지없었어요. 파리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가톨릭을 믿고 있는 파리 당국에 의해서 이제 추적을 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범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정부가 믿는 종교를 국민이 믿지 않고 다른 소리 하면 이제 국사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파리를 도망가서 간신히 스위스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교회 감독을 했죠. 거기서 이제 장로가 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비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의 5만 가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뭐 그분뿐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요, 삶 자체가 지뢰밭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새옹지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새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는 이제 이게 뭐 하늘에 날아는 버드가 아니고 여기서 새라는 것은 저 변방에, 그러니까 완전 그 오랑캐 땅을 거기 변방의 국경지대 그쪽을 새라고 합니다.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그 늙은이의 말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환시대의 책인 회남자의 내용에 나오는 그 인간론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재미나는 얘기가 있죠. 그 변방에 사는 노인네 하나가 말을 기르고 있었어요, 집에. 근데 아주 튼실한 순말이에요, 순말. 근데 이 순말이 어느 날 달아나 버린 거예요, 새 외로. 그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참 안 됐습니다. 그 귀한 말. 지금 말하면 말 한 마리가 아마 벤츠값 한 마리, 벤츠 한 대 값 됐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말이 현대로 말하면 거의 전차 수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 한 마리가 벤츠 값이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는 사람들의 위로에도 끄떡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또 어떻게 아냐고 인생이란 게 이게 또 더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러고서 그냥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끌 그 혀를 차면서 저 노인네 참 괴상한 노인네구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갑자기 도망갔던 그 말이 암말과 새끼 망아지들까지 끌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달아났던 그 말이 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또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대여섯 마리를 끌고 왔으니 이 얼마나 땡 잡은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에휴, 이게 불행이 시작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이 공짜로 말을 몇 마리 얻었는데 뭐가 불행이야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큰아들이 이제 말을 타고 신나게 놀다가 말이 많이 생기니까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해갖고 뭐 금방 다리가 붓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를 했어요. 아유, 안 됐습니다. 아드님이 다리를 부러뜨리셨으니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모르는 거요, 인생은. 이게 불행이라고 누가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되려 사람들을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사람들은 또 끌끌거리면서 이 노인네를 흉보면서 갔습니다. 하여튼 저 노인네는 정말 괴상망측한 노인네야. 이렇게. 얼마 안 지나서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젊은이들은 죄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이 쫄뚝발이 청년은 갈 수가 없죠. 다리를 쫄뚝거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청년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생 만사는 세옹지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되고 내일의 화가 모레의 복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동양적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맨날 인생은 세옹지마다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 성도님들은 설령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같이 망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예?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만 색동옷을 해 입히고 요셉만 끔찍하게 말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11명의 형들이. 그때는 10명이었죠. 아직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던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랬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기고만장해서 형들 위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볕집단이 형 볕집단들이 10개, 11개가 있고 내가 하나가 있는데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별들과 달들과 해와 달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형들이 꼴보기 싫어서 저 새끼 저거 팔아먹자. 우리 저 진짜 그냥 놔뒀다. 왜 그냥 열불이 터져서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이 형제들 편애하시면 절대 사고 납니다. 집안에서. 애들은요. 부모의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쟤를 더 사랑하는구나 귀신같이 느껴요. 결국은 이 형들은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리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집에 이제 집사가 됐죠. 그리고 그 집에 집사가 돼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리가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 와이프는 맡기질 않았겠죠. 근데 그 와이프가 보디발리의 와이프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막 꼬신 거예요. 같이 자자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당신 주인이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겼다. 내가 이 집에서는 못할 일이 없지만 단 당신만은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사정해도 안 되니까 요셉이 할 수 없이 외투를 잡아 끄는 거를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외투를 벗긴 상태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갖고 자기 남편한테 이제 여자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원한이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갖고 자기 남편한테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디발리가 노발대발해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또 일을 잘했는지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8일도 아니고 또 뭐예요? 8개월도 아닌 8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엄청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만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결국 거기서 장관들을
술장관, 빵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불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오는 그러한 아주 구세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역경은 또 크리스찬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합력하셔서 끝에 가보면 결국 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아프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우리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본문에 5절, 6절을 보면 주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을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늘나라의 황태자십니다. 하나님과 동격이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장로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가 성도는 겸손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교회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이러한 직분자의 사명을 마치 자기가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내지는 자기가 무슨 크게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무슨 꽤나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만일의 경우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고 하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인지, 네가 뭘 잘해서 내가 1억을 갖다 교회에다 바쳤고 건축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10만 명 했고 이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되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된 이상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다라는 모범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싸가지가 바가지고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런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바로 그들에게 시험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도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겸손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을 다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7절 보세요. 자,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이제 물론 뭐 혈액형으로 봐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세심한 사람들은 매사를 근심부터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염려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기라.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볍고 내가 주는 안식은 평안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내일도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10년 뒤를 염려하고 인생을 뭐 100년으로 짜가지고 10년 단위 또 10년에서 3년 단위 1년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운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의 염려가 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매일매일 염려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프스처럼 지구를 등에 얹고서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는 제목으로 제우스가 시지프스의 등에다가 지구를 짊어지는 운명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리스 신화의 얘기예요. 우리가 왜 지구를 지고 살아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염려하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해결하겠어요? 염려는 사실은 어찌 본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입니다. 걱정이에요. 우려예요. 염려는 우리가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곧았느냐면 자,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제 다 말라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물도 못 먹고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5명 되는 가족이 불평하면요 못 견딥니다.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이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 안 나온다고 원망했어요.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한테 가서 울부짖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막 화가 열이 받아갖고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돌로 치니까 물이 쫙 솟구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물 걱정 없게, 고기 걱정 없게, 식량 걱정 없게,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지만 그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도 그걸 믿지 않고 매사를 염려하고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잣대를 자기네들이 이 새우젓만한 눈에 그 잣대를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 섭리를 그냥 깡그리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겨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믿고 그냥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넘겨버렸던 그 2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가, 주께서 나를 정말 오아시스를 이끌 것인가를 걱정하시면서 매일 염려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구세주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오송 사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오송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그 단발의 차이로, 가요. 운전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 지하차도 들어갈 때, 지하차도 들어갑니다. 그 지하차도가 1km짜리도 있고 5km짜리도 있어요. 더 긴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물이 거기 누가 갑자기 차가지고 그 물 속에서 빠져서
14명이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 죽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물이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그 관리를 못한 그 담당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을 한번 더 살펴보겠어요. 8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봅시다. 8절. 자,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실 뭐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술 먹고 그냥 땡까 하고 그냥 모든 만사를 잊어버리고 싶죠. 마약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래서 마약을 할 거예요. 마약을 하는 순간만은 그냥 온 세상이 자기 것 같고 별천지에 가서 사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코드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통해 있으면 우리는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살면 육신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코드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신도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육신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망하게 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이렇게 쭉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사단이 와서 살살 유혹을 합니다. 야, 인생은 즐겨야지. 여러분 그 남녀 유부남들 그 연애하는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인생을 즐겨라.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세상 풍족하다 그러는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유부남 유부녀들 만나서 뭐 즐겁게 서로 잘 사랑하고 살고 또 내가 뭐 남들 하는 마약 좀 뭐 다 하는데 미국 가니까 다 대마초 피더라. 나도 대마초 좀 하지. 미국 가니까 뭐 다 필로폰 하던데 뭐 나도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길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사단의 진영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마귀의 역할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한 명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진영,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권능입니다. 사단은 만약 지옥에 한 명도 없어져 보여요. 저기 텅텅 비었어. 저기 다 천국으로 가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다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천국으로 변했어. 그럼 사단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 나 이제 할 일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뭐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넌 사라져라.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망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고 다 미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도 우리가 계속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뭐 계속 귀에 들려주시든지 목사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또는 뭐 배우자 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너무 이제 극심해진 상태가 되면, 양심이 이제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 이제는 성령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질리셔갖고 버렸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이제 찾아오죠. 악령은 성령이 떠나면 찾아와갖고 이제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의 사람인 다윗이 수금을 들고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니까 수금을 탁 키면 성령이 와서 사울왕의 악령을 내쫓습니다. 그럼 그제 뭐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진영에서 떠나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하실에도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첫째, 겸손. 둘째,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 것. 염려를 주께 맡길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항상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주범이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정말 장수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면 장수하고 정말 만병이 다 떠나갈까요? No.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경만 주셨어요. 그냥 매사가 잘 되기만 하고 나쁘게 되니 한 가지도 없어. 그냥 인생이 룰랄랄라 매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배부른 그 창고지기, 그 배부른 그 부자처럼 배뚜대기면서 창고에 내가 이렇게 쌓아만 놓으면 창고를 계속 져서 곡식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하고 그렇게 넋이 빠져 살면 결국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담대해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역경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여기서 그는 사단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크리스찬 아니라 비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계속 괴롭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끌으려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서현역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어디 또 그랬더니 또 원주에서는 아니 무방범죄라는 말은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이 12명을 칼로 난자를 했다 어쨌다 이런 뉴스가 세상에 퍼지니까 다들 230 몇 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해보자. 그걸 교묘한 방식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영웅입니까? 그런 흉측한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30건이 넘는 그런 살인 예고가 올라왔다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 죽이면은 그게 무슨 영웅이요 훈장이요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살인자가 갈 곳은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귀의 공격에 달달달달 떨면서 만약에 그런 건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포기해 보세요. 마귀는 더 날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 뒤에는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강력한 강건한 터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십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설령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의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강한 은혜를 더욱더 굳세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역경과 고난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수록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안요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백제에다가 예수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믿질 못하겠다라고 쓰고 와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고서 자기는 승승장구해서 미 국무성에서 주관하는 장학생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내일이면 미국에 가서 이제 눌랄랄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떠날 수가 없게 만드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보스턴 장로교에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봤는데, 그분은 자기가 맹인된 거 자기는 아무런 불평이 없다 이거.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원망하고 막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을 가져가시되 믿음을 줬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그러시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사모님이 항상 이 눈이 돼주세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됐을 때는 고난과 역경은 사라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또 고난과 역경이 계속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겸손하고, 항상 우리 삶은 겸손 그 자체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금과 옥조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